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성서의 영웅은 세례 요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그의 시작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거의 비슷하게 시작됐습니다. 조금 앞섰고요. 한 6개월 앞섰다. 이 정도로 보지만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여하튼 비슷한 시기에 조금 앞서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출발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 자격은 안 되지만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그가 마음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의 소임을 다해서 세례를 줌으로 예수께서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길을 열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다른 요한이 있지요. 성경에 요한이 여러 명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인 또 다른 요한은 사도 요한일 겁니다. 그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삶을 보면 그는 정말 다른 예수님의 제자하고 다르게 장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어쩌면 절명이죠. 한 30쯤에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꼭 장수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까? 사랑받는 비결은 뭘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니까 당연하다 하겠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한 세례는요,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고요, 죄 사함을 준 세례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주는 세례. 자, 죄 사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당시에 어디였을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만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피가 그 제물을 드린 자의 죄를 대신하는 것, 그것이 제사요, 그것이 속죄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엔 그렇죠. 아직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강에서 합니다. 들에서, 요단 강에서. 성전이 아닌 변방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세례 받았다가 아니라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의 죽음을 설명하는데 헤로디아 살로메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성은 매우 날카롭고 살아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잘못됐다 하는 것을 주저함 없이 얘기했는데 헤로데게까지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지적을 했습니까? 그의 부정행위입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동생이 살아있는데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린 겁니다. 이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그걸 나무랬습니다. 그랬는데 헤롯이 화를 낸 게 아니고 헤롯보다 그 부인이 더 화를 냈습니다.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부추겨서
잔치자리에 춤을 추게 하고 어린 살로메의 입에서 자기의 말을 심어놓고 하게 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쟁반 위에 머리가 올려집니다. 당시 이 죽음에 대해서 정치가였고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가 군중들을 몰고 다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제자들도 모였습니다. 소위 세례 요한 당을 만듭니다. 물론 광야에는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압력 집단으로 보였습니다. 이 통치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집회, 촛불이든 태극기든 꼭 관심 갖는 게 몇 명 모였냐,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뭐가 모였느냐, 이게 정치의 향방을 가름합니다. 중앙에 있어야 될 자기의 인기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가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맥락에서 죽었다. 그건 요세푸스의 해석입니다. 정치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전입니다. 성전 문제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았다.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성전은 부패의 장소였습니다. 권력의 장소였습니다. 야합의 장소입니다. 돈과 권력, 외세와 그들 민족의 종교가 적당히 버무려진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형식주의자들, 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의 장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이곳을 불의한 곳으로 여기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상을 엎으신 일들을 이제 행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걸 목도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씻음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로 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죄 씻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 정치 집단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종교인들은 크게 화를 샀습니다. 성전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적하여 무슨 일을 뒤집어 씌우든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그의 죽음의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장터가 되면 안 됩니다. 형식과 위선과 권위의식으로 채워져 있다면 교회는 회개의 기능을 잃어버릴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겁니다. 교회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그 징조가 요즘 소위 가나안 교회에 다닌다는 성도들입니다. 안 나가 교회, 신앙은 같지만 교회는 같지 않은 사람.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기 전에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과연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가? 죄 씻음의 기능을 주고 있는가?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노회가 잘 끝났습니다. 노회 성례전을 제가 맡았습니다. 루터의 칠성례 비판을 얘기하면서 교회 성례도 형식화됐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권위의식에 차 있다. 부패의 장소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군요. 그런데 그 다 끝나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설교하는 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딱 한 분만. 그래요. 뼈 아픈 소리지만 우리가 이걸 자성의 소리로 듣고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죄를 씻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죄를 만드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패 온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썩어진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깨끗함이 흘러넘쳐서 많은 죄인들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살기 힘들어 찾아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분을 갖고 분신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철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정치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은 못 바꾸더라도 자기는 개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하나는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나 하나의 변화, 개혁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회개에서 오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의 변화가 곧 세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폐를 끼치지 않는 것만 해도 잘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우리 개인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나를 변화시키는 회개의 역사뿐입니다. 우리가 잘못 배운 것이 있습니다. 죄는 놔두면 없어진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죄는 점점 커질 뿐이고 죄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 할까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티켓을 먹었습니다. 과속입니다. 그래 운전자가 경찰을 보고 당황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한 잔 해가지고 플러스 음주운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같이 탔던 아내가 얘기하더랍니다. 좀 봐주세요. 이 사람은 면허가 없어서 제정신으로는 못해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딱 티켓을 하나 더 끊습니다. 무면허. 그랬더니 뒤에 앉은 장모님이 하는 말이 그거 봐. 훔치차 타니까 오래 못 가지. 그러더랍니다. 죄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춰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죄를 덮어두는 것 아니고 죄를 키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우리 한국 또 이민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날마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 회개의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회개의 기능을 할 수 없어 광야로 나간 사람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망을 보십시오. 그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돈을 받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회개를, 자신들의 죄를 씻어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며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의 기능을 감당하는, 세상의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할 만한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은 말씀과 삶이 일치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읽지 않겠는데 저는 다 아시는 얘기라. 그가 입고 있던 옷이 뭡니까? 낙타, 털. 야, 고급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은 그건 아닙니다. 짐승 옷을 입었다는 건 야만인입니다. 먹은 게 뭡니까? 네, 곤충, 동물의 배설물입니다. 석청이라는 거죠. 야, 유기농 먹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당시에 이게 먹거리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극단적 청빈 생활에 들어간 겁니다. 그의 삶이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의 극단적 청빈이 날카로운 영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광야의 소리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사람들은 편한 걸 택하죠. 우리가 잘못 교육받은 것도 이것입니다. 불편한 것이냐 편한 것이냐를 놓고 볼 때 우리의 교육은 다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해지고 익숙해지면 영성은 떨어진다고 하면 정답입니다. 불편해져야 합니다. 불편을 택해야 합니다. 불편해져야 창의력이 생깁니다. 불편해져야 간구가 시작됩니다. 불편해져야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져야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안주하기 시작하면, 편하기 시작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타락하게 되고 안 움직이려고 하고 만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성은 끝나는 겁니다. 배부른 영성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결핍입니다. 부족해야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모자라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구도자라면 이 영적인 갈급함,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족하기 시작하면, 배부르기 시작하면, 기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성은 죽는 겁니다. 이가 극빈한 삶을 선택하고 불편한 생활하면서 모자람을 경험했을 때 그의 영은 깨어나기 시작했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날카로운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소굴은 틀렸다 얘기합니다. 소굴은 틀렸다. 속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만약 그의 영성이 살아있지 않았다면 그는 겉을 보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겉으로 모든 걸 판단하죠. 드러난 것으로 다 이해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성은 속을 볼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의 영성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설교하는 것에 사람들이 긍정하기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다 참이었구나. 그가 증거했던 모든 일들,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올 뿐이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다. 그는 높아져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낮아져야 되는 사람이다. 그가 한 말이 다 옳았다.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감화력을 주었던 이유는 말씀과 삶이 일치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창한 설교, 날카로운 설교를 해도 삶에서 긍정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의 말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웨이터 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자와 상담을 할 때 누구에게 투자할 것인가 고민이 되죠. 그때 쓰는 게 웨이터 룰입니다. 이 웨이터 룰은 이런 겁니다. 웨이터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 그게 웨이터 룰입니다. 사람을 다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사람에겐 잘합니다. 그러나 작은 사람에겐 함부로 합니다. 높은 사람에겐 심지어 아부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없는 상황에 천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굉장히 박대합니다. 이런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에겐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사업도 하지 말라. 그것이 웨이터 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강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종교인들, 배운 것과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주일과 6일의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모든 것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는 삶과 말이 일치했던 사람, 그래서 그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는 주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다 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보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라서 제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제자 둘이서 따라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가 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에게 갑디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신들매를 풀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는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될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그가 말과 삶에서 남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를 높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우리가 또 잘못 배운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잘못 배운 교육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남을 도울 때, 남을 세워줄 때, 남을 성공시킬 때, 남을 드러낼 때 인생은 더 행복하다라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신랑이 오면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 들러리가 아니다. 그러나 들러리들이 기뻐한다. 나는 그 기쁨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는 이걸 거꾸로 배우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남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높여지는 것이 내 사명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과는 좋지만 성품이 나쁜 직원은 나는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잘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가 있어서 특별한 일을 잘 해내면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좋은 기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법입니다. 세상의 기업가도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청나라의 황제였던 강희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학식보다 심보, 마음을 먼저 본다 그랬습니다. 심보가 틀린 사람이 학식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더 나쁜 자가 된다. 심보가 나쁜 사람이 재능이 많으면 무엇을 할까? 더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보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자 아니면 나라에 불필요할 것이다. 강희제의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 남을 높이려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남을 세워주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쁨에 대해서, 남이 잘 되는 것으로 오는 기쁨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의 2배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입을 더블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십시오. 물론 수입이 바뀌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2배의 수입을 갖는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공감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그런 체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남을 세워줄 때 기뻤다 하는 이 간증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채워져서 기쁘다라는 간증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간증은 옳은 간증도 아닙니다. 내가 잘 돼서 누리는 간증보다 남이 잘 돼서 기쁘다는 간증이 우리가 많아야 합니다. 왜요? 이것을 서로 들어보세요. 모두가 잘 된 거지. 한 사람만 그런 간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서로 그렇게 간증해 준다면, 이 논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만 주님은 낮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낮아지면 남이 높아지죠. 자, 이걸 상대적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남은 나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게 천국이죠. 서로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땐 싸움밖에 없잖아요. 그건 지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그 기쁨, 상대방은 내게, 나는 또 상대방에게, 그럼 모두가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2배로 증폭된다는 거예요.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흠은 가려주고 자그마한 것도 많이 칭찬해주고, 그래서 남을 높이는 삶을 살 때 인생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 기쁨에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도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가 해야 될 임무였습니다. 그가 감당하고 만족해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예수는 그를 힘입어서 앞장서고 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과신은 망할 일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에 읽혀지는 편지라 그랬잖아요.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 잘 섬겨서 내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잘 섬겨서 직분도 올라가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잘 섬기고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섬기고 내가 대접받는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가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져도 그 낮아진 것으로 불평하지 아니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 중에 혹 여러분 마음속에 닿은 것이 있다면 언젠가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주저하다가는 무덤까지 끌고 갈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